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지용 선교사님, 지금 중국 광서성에서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친구가 14년 사역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러니까 내가 늙었지 이런 생각이 청년 시절에 제가 봤는데, 그래요. 참 사역을 참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인사말 한마디 하려니까 그냥 고개만 숙이고 가겠다고 그래서 앞에 놓고 좀 기도 한번 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중국에서 저 광서성이 저쪽 남쪽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한번 좀 기도해 주시면서 가족들의 건강, 또 그 사역의 좋은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유지숙 집사 동생이에요. 네. 같이 한번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늘 지켜주셨습니다. 멀리 하나님의 중국 광서성에서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수고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돌보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팔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을 이제 중국 땅에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삶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고 끝난 다음에 따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수고하시는데. 창세기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작은 딸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작은 딸을 가리키죠. 그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암몬은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이라는 사람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5절에서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그 롯의 후손들인 암몬이 아주 잔인한 자라는 책망을 받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롯의 후손들이 책망을 받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끼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믿음을 버린 후손들로 살아갈까?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어두운 시대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두운 시대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겼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만 하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방치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치하고 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세대로 한국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그런 세대가 되지는 않을까요? 롯의 후손 암몬에 대한 경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롯의 후손 암몬에 대한 경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가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이 젊은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가지고 그 다음 세대까지 전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암몬 자손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훗날 롯의 후손 암몬 자손들, 암몬 사람들처럼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최소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암몬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데 무엇을 지적하냐면 지경을 넓히고자 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자기 지경 넓히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소유함으로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물질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땅을 많이 차지함으로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고 좀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함으로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암몬 사람들처럼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는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 어쩌면 암몬 자손들하고 좀 비슷하진 않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세상에다가 영구한 도성을 건축하려고, 이 땅에다 영구한 도성을 건축하려고 하나님을 놓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합니다. 자기들 지경 넓히려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아주 잔인했던 과거의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자기의 그 지경을 좀 더 넓혀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해를 끼치고 살진 않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암몬 사람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진 않는가,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욥이 자기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그 표현 중에 욥기 31장 1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이런 표현을 해요. 약한 자를 보고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욥기 31장 21절 22절을 보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이런 표현들, 욥의 표현들을 보다 보면 정말 우리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약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오직 내 지경 넓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채 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욥은 그래요. 만일 내가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했더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하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삽니다. 영원을 바라보지 않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의 죄를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특별히 그림자와 같은 인생,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위에 영구한 도성 지어보겠다고 아우성치는 거기에 같이 맞물려 있지 않는지, 그 어떤 영역에서든지 내 지경을 넓히고자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됩니다.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먼저 14절에서요,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겠다. 우리는 잘 알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다른 강력한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암몬의 수도를 불태우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고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열왕기 기자가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 호세아 때에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기록을 하죠.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런 표현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라져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 절에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에 역사 가운데 사라진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힘이 너무나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혹은 반대로 아수르가 워낙 힘이 세서 그래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오늘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라빠성에 불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심판의 주관자라, 암몬의 수도에 불을 놓겠다 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했던 그 암몬에게 그 수도까지 불사르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지경은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넓혀 주실 때. 15절에서는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예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그 지경에 머물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될 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머물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암몬 사람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다. 우리의 지경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분 앞에 늘 기도하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보고 싶습니다. 암몬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보고 싶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경을 넓히고자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땅을 좀 차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라고 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사나운 자가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약삭 빠른 자가 땅을 차지하지 않나요? 아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약속,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린 잘 알아요. 다윗이 경험이에요. 사울이 땅을 차지하려고, 다시 말하면 왕좌를 차지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 왕좌에 앉아 있으려고, 땅을 차지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땅은 그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사울을 계속 대했던 다윗은 그 땅을, 그 왕좌를 차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교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땅,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던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주 예수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온유하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던 그 주 예수님은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암몬의 잔인한 행동과 결국 모든 땅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온유한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특별히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